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제 6장과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독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어려운 난제들을 확실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길을 바꿔서 말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난제들을 보면 5장 마지막 2절의 진술부터 시작이 되죠. 그는 율법은 범죄가 증가하기 위해 들어왔다고 얘기했어요. 율법을 믿고 받드는 유대인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반박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반론을 예상하고 이제 이 7장에서 자세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관해서 해명을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로마서 7장은 율법의 어떤 기능과 목적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죠. 율법은 사람을 성화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성화가 방해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율법은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 그의 주인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부터 이 6절의 전체적인 말씀이 결혼 비유를 통해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해요. 여기 성도들은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를 말하는 진술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7장 이 첫 대목에 혼인의 예화를 끌어들이죠. 로마서 7장은 바로 율법을 하찮은 것으로 전락시키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사도 바울의 교리는요, 율법을 무가치하거나 해롭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답변해야 됐고 로마서 7장을 쓰게 된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율법에 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뤄놨어요.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도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는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기를 주저주저 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은 율법 아래, 이방인은 자연법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이 4절에 전체 6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에 대한 성도들의 관계죠. 성화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에서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로마서 7장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그의 관례대로 첫 번째 대목에서 전체 주제를 진술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머지 대목에서 자신의 주장의 이유를 제시하죠. 1절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형제들아 라고 질문하는데 율법은 그 사람이 사는 동안은 그의 주권을 가진다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느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형제들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준 거죠. 사람이 사는 동안 법이 그 위에 군림을 합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에 그 나라 법은 그 사람을 상관할 수가 없죠. 법은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만 주권을 가진다는 것이 전제예요.
그래서 2절에서 있는 결혼한 여자가 살아있는 남편에게 법으로 이게 묶임을 받게 되었지만 그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그녀가 그 남편의 법에서 풀어 놓임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결혼한 여자는요, 남자에게 종속되는, 남자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자가 결혼한 것은 남자 아래에 있다는 거죠. 여자가 결혼한 것은 그녀의 남편에게 종속이 되었고 묶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남편이 사는 동안 그 남편의 권위와 통제 아래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권주의적인 여성 상위 시대의 그 가르침은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결혼 관계는 율법에 대한 죄의 관계를 알게 되는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 결혼한 여자는 살아있는 남편에게 법으로 묶임을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 그 남편이 죽었다면 그녀가 남편의 법에서 풀어 놓임을 받게 된다고 그래요. 이 말씀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가게 되는데 가늠한 여자로 불리지만 만약 그 남편이 죽었다면 그녀는 그 법에서부터 자유로운 여자가 돼서 다른 남자에게 가게 될지라도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역설이죠. 첫 남편과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도 가늠한 여자가 아닌데 그 이유는 첫 번째 남편이 죽었을 때 이미 그 첫 번째 묶임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 율법 아래에서 죽임을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은 구원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율법과 결혼한 이상 하나님께 열매 맺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과 결혼하고 살아가는 그 삶과 같다. 율법과 우리는 부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으려면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으려 한다면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3절에 남편과 아내의 결혼에서는 남편이 죽었다 했고 4절에서는 아내인 우리가 남편인 율법에 죽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쪽이 먼저 죽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부부들 중에서 한쪽만 죽는다면 그 결혼 관계가 청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우리가 죽으면 그 율법과의 관계는 청산이 되어진다는 거죠. 율법의 의미는 그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도덕적 요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 이미 율법과의 관계는 끝나버렸으니까. 율법의 죽임을 받았다는 것은 반율법주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요즘에 뭐 십계명은 구약의 율법이니까 십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못된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 그래서 함부로 볼 게 안 된다는 것이 11조도 그렇고 십계명도 그렇고 다 구약의 율법 안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못된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율법의 도덕법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왜? 율법 자체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가를 알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방법으로 율법 아래 이제 있지 않음을 감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율법을 폐하며 또 새로운 계명, 즉 이 복음의 계명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것에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믿는 자는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삶 속에서 실천으로 나타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음으로 해서 율법과 무관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죽임을 받은 목적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받은 그러한 목적이 있어요. 즉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로 결합되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 여기서 첫 번째 결혼 생활은 한쪽이 죽음을 맞이해서 종지부를 찍게 됐고 죽은 자들에게서 일으키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우리는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죽고 그 죽음으로 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재혼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율법에서 죽임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해서 결실을 맺는 삶, 즉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결론이에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 계속 머무르면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율법 아래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 방법은 율법이 죽거나 율법과 결혼한 내가 죽거나, 즉 그 내가 율법으로서 죽는다는 것은 결국 나는 내려놓음을 통해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 아래서 벗어난 방법은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선한 것이고 폐지될 수가 없어서 율법이 죽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1.1획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율법의 죽임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과는 무관한 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수반해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전적으로 새로운 힘과 권세를 공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더 알고 싶을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영적인 일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근본적인 변화의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변화된 사람이 자신의 삶의 새로운 목적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 이러한 변화된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새로 태어난 갓난아기의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죄에 대한 벌책이 주어져야 이 어떤 죽음의 그 결과를 이룰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율법이 선고하는 형벌을 감당하는 결과로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택한 거죠. 그리고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심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죽음이라는 원수를 정복했다는 증거예요. 그는 사망의 굴레를 부서뜨리고 승리의 부활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언제나
늘 놀랍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내가 살아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단번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율법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만족한 사실들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에 대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율법 안에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이제 우리들을 유죄를 판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까닭에 율법과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율법이 유죄의 판결을 내릴 수 없어요. 우리는 그와 함께 죽게 된 결과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거죠.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고 그리스도와 새로운 이 결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을 율법에서부터 합법적으로 해방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들어 있습니다. 만일 율법을 두려워한다면 새로운 남편에게 충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도들은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실제적인 연합이고 완벽한 연합이에요. 사람이 그리스도와 결혼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는 하나의 몸으로 형성이 됩니다. 두 번째 남편의 충성을 다하기 위해 첫 번째 남편은 과감하게 완전히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의 마음은 자꾸 과거 회귀 본능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늘 과거의 삶에 묶여서 자꾸 그 예수님의 삶에서 탈피를 하고 싶어 하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결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묘사만큼 성화를 고무시키는 진리의 국면이 분명히 있어요. 성도들은 이제 율법의 아내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새 남편에게 우리가 어떤 섭섭한 일이 있고 잘못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옛 남편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담대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과 절대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미 한 번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은 영원한 겁니다.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한 결혼이었죠. 그러므로 이제 율법은 우리를 죽어야 한다고 고소할 수 없다는 거죠. 믿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이고 특권들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크리스천의 이름이 된다는 특권.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하늘 보좌 위치에도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특권이 주어지고 거기서 그 모든 권세를 이양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까닭에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이제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배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와 결혼한 까닭에 우주 만물이 다 그의 것이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의 사랑을 받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그 삶을 누리는 특권을 주어져 갖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구약의 율법의 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예수님의 이 복음의 중심을 두고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법,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그 새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로 들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